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걸어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게 살아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성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아무리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성렬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첫 주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교회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또한 이 한 주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삶이 전무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보훈의 달 현충일을 맞이하여 6월 25일 사별 및 기타 조기 들어온 때 목숨을 바쳐 산화하신 영령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화복회 선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의 한락과 물질 만능에 빠져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화복회 성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갈매산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승부를 통하여 인격적인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한치 앞도 바라보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성도를 개인적인 길로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의 문제 등 각종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아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비고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되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97쪽 보시면 시편 12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현재 시편도 크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용서와 악인의 죄를 끊으셨도다. 무르시오를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말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하니 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분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너희가 아멘. 오늘 교사를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원래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지만 6월달 오늘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기도를 또 아주 멋있게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서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그 3일째 주일에 이어서 절기적인 성령 강림 주일 여러 가지 절기가 많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오늘 시편 129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을 여러분 두 가지로 본다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의인의 길을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때로 속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히 이 의인의 복된 삶을 어떻게 들으시느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죄 살리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의인과 악인 여기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이 기와집이에요. 여기 부모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기와집이 하나 있어요. 제 아내랑 얼마 전에 딱 올라갈 때 딱 볼 때 시편 129편에 있는 지붕풀 악인이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어디에서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저작권에 한 걸로 찍어서 제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 이렇게 큰 흙도 별로 없고요. 근데 풀이 희한하게 났어요. 올해 좀 비가 좀 자주 좀 내리다 보니까 아주 싱싱하게 좀 높은 곳에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잘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편 129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했대요. 근데 과거에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고난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까 복이 없더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선민으로서의 복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도 건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소수민족이고 작은 국가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기를 소식적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식적이고 옛날에 이런 얘기예요. 소식적 얘기하면 별로 신세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 사상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어쨌다. 그리고 오늘 소식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 말할 때 어릴 때를 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초기를 말하는 말이에요. 괴롭겠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 건국 초기로부터 주변 강대국이 애굽도 있었고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 암몬 등 그러한 계속 그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했다. 언제? 소식적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게 됩니다.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같이 있는 아내가 요즘에 지난 주일날에 얼마나 수십 년 동안에 그 친구를 찾는데
친구를 찾는 데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그 친한 친구들이 그 친구 옛날에 그 초등학교에 정을 잊지 못해서 찾고 찾는데, 한 사람을 그렇게 찾는데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냐? 찾고 찾는데 이게 등잔 밑이 어두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 인옥이도 있고 은숙이도 있고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옛날에 소식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었잖냐. 근데 제가 감사하는 거는 친구분들이 다 목사님 된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된 계시고, 많은 그 예수 믿는 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아직까지 얼굴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식적 얘기가 어디냐? 소식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의 나는 의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에는 정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이 조상들의 나이에 빛이 보냈지만 130년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지난날 소식적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소식적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또 아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좀 섭섭한 것도 있죠. 예수 믿는데 형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형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하고 싸잡아서 나를 핍박했다. 근데 다 용서해주고 그래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섭섭한 마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지금의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키우셨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식적이라는 말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데 괴롭게 했다는 거죠. 초기 때부터 계속적인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바람잘 날 없는 것처럼 아주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을 계속 받았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고난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야죠. 과거는 어땠냐? 제가 또 전합니다. 과거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현재는 뭐냐? 원수들은 멸망됐다. 과거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웠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내버린다. 차라리 나가라. 여러 가지 핍박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지 않았다면 그 선조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한 그 기독교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많이 이제 핍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다못해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압제하셔서 반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시인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은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건 뭐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는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르기를 이기지 못했다. 저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압제를 하고 괴롭힘을 계속 이제 핍박을 했지만 이기게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이스라엘 멸절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도와준 주변 국가들 악한 날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시라.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사랑하셔서 사랑의 채찍을 들으신 것이지 파사국이 나중에 바벨론을 승리하게 되고 포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 이 땅에서 조금 건강에 연약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궁핍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제가 공격해 드렸듯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 될 것이다 이렇게 일쳐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나라 어떤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그 국가인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된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오늘 8절밖에 안 되는데 8절을 한 절씩 제가 주석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포로 생활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여러분 포로생이 밭가는 자가 등에 갈았다. 등에 무슨 쟁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은 정말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할 것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등에 고랑이 생겨 쫑겼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시적 표현인데 잔혹한 압제자 바벨론의 학대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4절에 가니까 이제 바뀝니다. 뭐로?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을 당한다 하시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그 줄을, 흉악한 줄을 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온을 미워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4절.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데 오래지 않아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포로 탈출을 방지하려고 그 족쇄나 사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붙잡혀놨지만 그런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세에서 멸망됐고요. 오늘날은 예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겠다,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 사탄 마귀의 그런 그 강팍하고 압제되어가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러면 오늘 5절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거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되는 권세 주시 자녀라고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까 여러분? 좀 여기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물론 맞죠? 자녀라고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라면은 당연히 상속권을 받고 왕자가 왕의 권위를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녀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써서 수치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의의 시온이라 하리라. 시온을 비유하는 자는 대적하는 주변의 모든 이방 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루고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게 지붕풀인데 악인은 지붕풀 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악인은 여러분들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런 알곡이 여러분이라면 이제 악인은 지금 보기에는 지붕풀 어때요? 딴 사람보다 딴 것보다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죠. 그러고 지금 이제 잘 자라요. 비가 오니까 끄떡없어요. 하지만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뿌리가 얕아서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버리겠죠. 이런 것들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함이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4장 7절 10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붕풀 아니 지붕의 풀은 뭐냐?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거 6절에 보니까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겁날 게 없죠.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른. 그러니까 저들 악인들은 지금 뭐 근처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작업하고 바벨론처럼 그렇게 아수르 이런 주변의 국가들이 비록 폈지만 그러나 사실은 원래 본질은 지구 위의 풀과 같은 운명이다. 마르게 될 거다. 필경은 여러분들은 기름진 땅에 심었기 때문에 마를 수가 없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근데 저건 열매가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잘 보이고 바람도 잘 통하고 정말 높은 데서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지만 저들의 운명은 저렇게 강대하고 악인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야 천국에 갔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내가 이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의인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연합의 올레기에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풀과 비슷하게 여러 풀과 똑같이 자라나지만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에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금방 시들고 말아요. 하나님 심판 때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붕풀을 아까는 배경까지 했지만 배경을 쏙 빼고 지붕에 대한 지붕풀의 운명이 어떻게 된가를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비키밭장 위에 이렇게 풀만 나서 풀만 딱 보이죠, 그죠? 그것이 지붕풀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가 좀 자주 내리고 올 같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거 더 달 조금 이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 어떤 뭐 오늘 보니까 추수하는 사람의 춤에 단이 안 되고 어떤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붕풀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품에 차지 아니한다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수치냐? 잘 자라지만은 지붕의 풀과 같이 수치 이제는 가치도 없고 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햇빛이 쨍 내리쬐면은 그냥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그러한 운명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의인을 한번 쳐봤어요. 악인을 쳐봤어요. 근데 300에서 400개나 돼요. 첫 번째 의인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6장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의인일까요? 노아가 의인.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의인이라는 참나서 다른 사람은 홍수를 다 죽어 누구 살아요? 노아의 8식구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여러분들은 환난이 와도 끝도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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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의인이 제가 한 400개를 갖다가 전부 다 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한 거 1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출력을 하려다가 여기다가 저장하고서 생략하려고 해요. 시간상. 근데 우리가 의인의 운명, 악인의 운명이 어떠냐? 뵐만한 가치도 없을 것이래요. 장차. 지금은 뭐 저렇게 대단하죠. 그 당시의 바벨론 대단하죠. 그 당시에 파사, 페르시아 대단한 하지만 그러나 선민보다 훨씬 못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계 목사가 고난을 저도 같이 많이 받았지만 그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 당시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서영의 목사를 찾는 것보다 엄마 어디 계시냐. 엄마한테 그때 사람들이 사택에서 살을 보내는데 많이 돈을 떼는 같이 재워도 주고 예수를 어렸을 때 믿은 자가 서영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중에 믿었는데
목사가 됐으니 나중에 보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두루두루 처음에는 좀 우리 뭐 결혼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막 그냥 겪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연단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연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지붕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체험을 해야 돼. 마침 또 지난 주간에 또 그냥 많은 우리 제 아내의 친구분들이 그냥 연락을 했는데 뭐 거기 카톡에 얼마나 찾는 거야. 10여 개 찾았는가 봐요. 하나를 꼭 찾는다고. 한 번에 만나자고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밤에 12시도 카톡하고 뭐 좋아 죽겠대. 옛날 친구, 소식적. 그 만났던. 그렇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더군다나 주의 중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흉내 차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악인들이,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결실 없는 추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자들이 기대된대요. 8절에 지나가는 자도 축복한다. 잘 될 거야. 덕담하지 않나요? 덕담하잖아요. 아들 보니까 제기 보니까 멋있어. 덕담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잘생겼네. 그렇잖아. 이쪽 보세요. 뭐. 여기 버섯도 한번 이렇게 아직은 버섯 얼마나 보였어. 덕담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악인들에게는 덕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잘 될까? 이것에 오죽한 분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오늘 8절에 그런 얘기예요. 지나가는 자도 축복을 할 것인데 누구나 받을 축복적인 말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으니. 지금은 그냥 뭐 까짓건 마귀가 감승을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귀가 최고 발악을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 의인했어요. 조금 인내하시고 우리의 그 자존감, 자존심을 가지고 멋있게 정정당당하게 물풍당당하게 의인처럼 사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 그렇게 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 최후 심판의 비참한 모습. 정말 우리가 그 최후 심판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드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의인의 삶이에요. 그 지붕풀 같은 악인의 종말. 그가 두렵게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것이고 실제로 가치 없고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어떤 한 가지로 시편 기자가 요약한 거예요. 그것이 악인데 지금은 내 주먹만 믿고 살아.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근데 그거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너무 부러운 것도 안 좋고 너무 가난하기도 맙시고 내가 그냥 굶지 않고 잘 살아면 되고 있는 건 하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우리는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역사 기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보니까 성경에 아벨과 가인이 나오고요. 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뭐 이런 그러죠.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택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고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아벨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런 시편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의인의 삶은 보장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 그 다음에 성결한 삶. 성결, 비록
기독교 자체가 출애굽기 보면 예기 같은 데 보면 성결의 그런 정결된 그런 삶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으로부터 지려내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대수견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 경건된 삶, 성결된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종은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의인됐다 할지라도 의인에 대해서 떠나가지 말고 불순종한다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 어떤 거짓이든지 또 탐욕을 부린다든지 또 탐심을 가진다든지 탐심고 우상숭배 욕심이 뒤에서 죄를 한다는 이 욕심 버려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에 손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장세대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10편 1편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소식적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삶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어요.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의인된 신분으로서 승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붕 풀 악인에 대한 시편 129편의 그런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성경적으로 잘 여러 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도모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을 오늘 결단해서 현재까지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올 동안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 주께서 다 갚아주실 믿고 앞으로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도록 하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거기에 아무 증거